오늘은 천년의 치료제 중에 공기에 대하여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면 처음에는 사람이 산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지만 사람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그 코에 훅 하고 호흡이 시작되면서 사람은 산 존재가 생명, 리빙 빙입니다. 산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애가 이제 모태에서 나오면 간호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딱 발목을 딱 잡고 거꾸로 딱 매달잖아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뭐 합니까? 엉덩이 왜 때립니까? 엉덩이를 때려서 으앙 하고 울 때 이제 첫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 땅에 나와서 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생명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기의 질입니다. 오늘 그 공기에 대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노구치 히데요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산소 결핍증이다. 그 병이 암이든지 관절염이든지 모든 종류의 질병은 이 세포에 산소가 결핍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스키튼 박사님은 모든 만성적인 통증과 질병의 원인은 세포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산소가 부족하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못하죠. 그래서 ATP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세포 기능이 저하됩니다. 세포 기능이 저하되면 조직이 손상되고 그것이 질병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병 가운데 산소가 더 많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는 세포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때 정상 세포가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 뭐냐면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오토 하이니 바르부르크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암 발생의 첫 번째 원인은 체내의 산소 부족이다. 자, 보세요. 암세포의 발생은 산소의 부족이 있다고 확실히 단정할 수 있다. 산소가 부족하면 생명을 이어가려는 생체 내의 세포는 변화를 일으키고 무산소 생활로 바뀐다.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와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죠. 그러니까 세포가 어떻게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 암세포가 하는 무산소 생활로 바뀌는 것. 이렇게 해서 세포핵은 암세포핵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고 오늘 이 이론은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암이 전이되는 원인도 산소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세스파젤 대학교 니콜라 아케터 교수팀이 세계적으로 첫 번째 규명한 것이 뭐냐면 암이 전이되는 것도 산소의 부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새로운 산소를 찾기 위해 1차 종양을 떠나 다른 부위로 전이를 한다.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뭔가 살아보려고 옮겨지는 것이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바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그러면 전이를 막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호흡을 하더라도 얕은 호흡, 또 실내에 늘 갇혀 있는 삶,
또 운동을 하지 않는 무활동, 공기가 많은 지역에 살게 되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산소의 질도 양이온이 많은 지역에 살게 되면 우리 세포는요 산화되고 변질되고, 왜냐하면 양이온이 많은 산소는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어떤 지역이 양이온이 많은 지역입니까? 여기 공장지대, 도시, 사람들이 많은 곳, 다음에 각종 전자제품이나 직기비품이 많은 사무실 공간, 지하철은 대표적인 것이고, 그리고 집도요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집, 아파트, 대부분 아파트들이 다 콘크리트 집이죠. 그것은 양이온이 음이온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목조주택은요 음이온이 양이온보다 훨씬 많은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숙소는요 다 목조주택입니다. 그리고 음이온이 많은 지역은 어떤 지역이 음이온이 많을까요? 숲이 많은 지역, 그리고 파도가 철썩철썩거리는 이런 곳, 해변가, 강가, 또 비가 오는 날이 음이온이 많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호흡을 하더라도 공기가 좋은 곳에서 호흡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정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시인들의 현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가 힘든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도심 속의 대기에는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대부분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온 배기가스가 한 70%를 차지해요. 그 배기가스에는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오존,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와 같은 온갖 것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면요 폐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하는 일을 하죠. 피가 다 이 폐를 다 통과합니다. 피가 두 군데를 통과하는데 폐를 통과하고 신장을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거르는 작업을 다 하잖아요. 신장에서는 이 찌꺼기를 걸러내고, 폐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받고, 그런데 호흡하는 공기가 이런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런 걸 하게 되면 받는 공기가 깨끗한 공기가 아니고 어떤 공기입니까? 오히려 독성인 이런 공기를 호흡하면 피 속에 들어가가지고 온몸을 돌면서 세포를 손상시킨단 말이에요. 현대 도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창문을 열거나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운동하기에도 적합지 않을 정도로 지금 현재 도시의 오염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내 공기는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특별히 지하철의 공기, 환기를 잘 시키지 않는 방 안의 공기, 사무실의 공기, 이런 것들은 사람의 생명을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제가 분당에 가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당의 아파트들은 굉장히 고급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창이 열리지 않도록 해놨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실내에서 전부 다 그 공기청정기를 돌려. 창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지. 자, 대기오염, 미세먼지, 오존, 공해, 산성비, 온실가스 배출, 지구온난화, 이것들이 대기오염의 주범입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419페이지는 살 수 있을지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과 공기의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다. 지난번에 우리 파키스탄에 선교사님이 오셨죠? 파키스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키스탄이 아니고 어느 아프리카의 어떤 그 선교지를 갔는데 물이요 너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물을 그냥 쫙 가라앉혀가지고 윗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제 아들도 이제 친구들과 함께 파키스탄 선교지에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샤워를 하는데 샤워 물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 공기, 파키스탄은 또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몇 억이 되면 몇 억, 그 나라가. 그래서 도시에는요 고기가 엄청 심하대. 그런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다 작습니다. 짧습니다. 도시의 먼지와 연기로 흐려지지 않는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생기를 주는 하늘의 공기를 마시라. 지로봉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요 도시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광주는요 가보니까 도시가 아니야. 광주는 시골에 들어보니까 발달을 좀 못해가지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뭐 인천이나 서울이나 뭐 가까운 서울 근처의 그 경기도 지역도 고기 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발달되고 이렇게 발전될수록 공기질이 나빠져. 제가 사실은 이 젊었을 때 이제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늘 폐가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만 되면 감기가 걸려가지고 겨울 끝날 때, 봄 될 때까지 감기를 앓고요. 그리고 또 기침을 하면 기침이 멎지를 않는 거라. 그런데 제가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러다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보급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 거라.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결론적으로 안실교회가 가장 이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다. 그래서 제가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재림교인이 돼가지고 또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야.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해가지고 저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재림교회는요 특별히 건강에 대한 기별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육식을 전혀 하지, 완전 채식만 한 완전 오리지널 재림교인이라. 제가 결혼을 하니까 남자는 누구 밥을 얻어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체가 고기를 못 먹으니까 항상 이제 현미밥에다가 신혼체는 다 가능하잖아요. 반찬은 화려하지 않지만 채식으로 이렇게 먹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 해에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제가 살이 좀 쪘습니다. 이렇게 살이 쫙 빠지면서 체질이 아주 건강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사업한다고 이렇게 무리를 하기만 하면 이제 폐에 대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폐기운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터져가지고 뭐 공기가 차서 뭐 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이제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공기를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제 주거지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외곽 지역에 살다가 또 이제 성경을 또 예언의 신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전원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또 건강에도 좋고 영적인 생활에도 좋다는, 자녀 교육도 좋고, 그런 기별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 더 깊은 산 밑에 있는 그런 경기도예요. 집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굉장한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이 양원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원도 왔잖아요. 이야, 여기는 공기가 진짜 좋은 곳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마다 한여가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공기가 다르대. 그래서 여러분, 공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좋지 않다 이렇게 하고,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전광판이 있어요. 그 전광판에 오늘의 미세먼지는 농도는 얼마다, 이게 다 적혀 있어요. 직경이 10 마이크로메다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를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것, 초미세먼지, 직경이 2.5 마이크로메다 이하. 그런데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더 위해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미세먼지의 원인은 70%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기타 이제 화력발전, 산업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굴뚝의 연기, 흡연, 난방에서 나오는 뭐 LPG 개인 난방 다 하잖아요, 그죠? 아파트들도. 그래서 나오는 연기. 그리고 집에서 이제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 나오죠? 그것도 다 미세먼지입니다. 이 미세먼지의 구성성분은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중금속, 탄수화물, 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독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호흡하게 되면 호흡기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천식,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이와 같은 것, 심혈관, 여기는 여러 연구 논문에 의하면 미세먼지가 심장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그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때 폐암 발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어린아이와 태아에게는 폐와 다른 기관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 또 오존이 있는데요. 이 오존은 이와 같은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의 연기들이 이 속에 있는 질소 화합물, 탄화수소, 유기화합물이 햇빛의 자외선과 만나면서 광화학반을 일으킬 때 광화학 스모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존이 이제 직접 우리 눈을 따갑게 하고 목을 아프게 만드는 거죠. 왜 눈이 따갑겠습니까? 독이기 때문입니다. 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기, 심혈관, 폐암, 만성염증, 알러지, 피부질환 등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하나는 산성비입니다. 산성비. 이런 공해가 떠 있을 때 비가 오면 비가 이와 같은 화학물질을 품고 올 때 이 비가 산성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pH 농도의 중성은 얼마냐? 7.02 중성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물은 한 5.6이 돼요. 왜 5.6이 되느냐? 자연스럽게 비가 내려오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또 그냥 물을 떠난다 하더라도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결합해가지고 이게 pH 한 5.6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5.6 정도일 때는 이 땅이나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근데 산성비는 pH 5.6보다도 더 낮은 농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은 산성이 강한 비가 되고 이 비가 땅에 내리면 토양을 산성화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성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맞으면 머리가 빠진다 하죠. 실제로 산성비를 맞으면요 나무가요 막 완전히 벌거숭이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산성비가 이와 같이 강과 바다에 내리잖아요. 강에 내리면 강의 이 물고기들이요 죽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식물의 성장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그래서 식물도요 땅의 산성 농도가 5.6일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5.6보다도 더 산성화되게 되면 식물이 성장을 못합니다. 자, 산성도가 높아지면 이 강에서는 물고기, 조개, 개구리 등의 생물이 죽거나 번식력이 감소합니다. 자, 이게 유럽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산성비를 맞으니까 나무가 완전히 고사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유럽에서는 녹색 패스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996년 독일 구역 내 60%가 이 산성비로 손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18,000개의 호수에서 대부분의 물고기가 멸종되거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성비가 강에 들어오면 물고기가 그 산성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또 산성비는 대리석을 녹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런 상들은 다 대리석으로 만들잖아요. 문화재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산성비도요 공기가 없는 지역에 살면 산성비가 안 내립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기가 없는 지역이 더 낫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실내 오염은 심각합니다. 오늘 근데 내가 너무 오늘 심각한 이야기만 좀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두려움을 주지는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일단 현실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특별히 실내 오염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실내 오염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실내 오염은 실외 오염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자, 현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90% 이상 실내에서 살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죠. 집에 있다가 차 타고 쭉 가가지고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사무실 가서 사무실에 또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왔다. 집도 실내고요. 지하철도 실내고 사무실도 실내야. 잠깐 걷는 시간만 다 실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내 생활이 얼마나 많냐고요. 교회도 실내입니다. 그래서 90% 정도를 실내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국 환경보호청의 연구에 의하면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의 농도가 실외보다 2배에서 5배, 심한 경우에는 100배나 더 높다는 것입니다. 자, 왜 높은가? 이유는 뭔가? 심지어 세계보건기구는 오염물질이 폐에 전달되는 확률이 실외보다 실내에서 약 1000배 높다고 추정한다. WHO에서. 그러니까 바깥에 오염이 있다 하더라도 바깥에서 그 오염이 내 폐에 전달되는 확률보다 실내에서 실내에 있는 오염이 내 폐에 전달되는 확률은 1000배가 더 높다. 자, 왜 그런가? 밀폐된 공간이 뭐로?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고 실내에 머무른 시간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내 오염은 무엇이 있는가? 사실은 우리 집의 모든 건축 자재가요 다 화학약품들입니다. 이 교회도요 원래 있는 건물을 다 뜯어버리고요, 원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헐어버리고 새로 지은 게 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한 게 있는데 이걸 리모델링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껍데기만 놔두고 다 뜯어버렸어. 바닥도 다 깨고요, 보일러도 다시 깔았어. 밑에 할 때 세면으로 했죠.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이 마루를 깔았잖아요. 마루 깔 때요 그냥 안 깔립니다. 본드를 쳐야 붙습니다. 밑에 본드 다 칠한 겁니다. 옆에 나무 다 됐잖아요. 나무 된 것도 몸이 좋으라고 됐단 말이에요. 나무도요 목공 본드를 다 무슨 못으로 다 쳐요. 이거 타카로. 그러나 목공 본드로 탁 붙인 다음에 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허범을 해서 또 됐죠. 이것도 화학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실내에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와 같이 화학의 물질을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페인트 접착제 이런 것에서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잘렌, 다음에 또 라돈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제발 집에서요 개를 키우지 마십시오. 고양이나. 이거는요 여러분 요즘은 또 이제 외로워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동물에서 나오는 털과 각종 이런 부유물들이요 우리 몸에 건강에 안 좋습니다. 다음에 이 난방기구에서 나오는 이런 오염물질. 그래서 한번 정리를 쭉 해보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라돈,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면, 오존.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조리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생기는데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재료로 연료로 나무나 뭐 농작물 폐기물, 석탄 이런 고체 연료나 등유를 연료로 사용할 때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런 못 사는 나라에 사는 것이고 다행히 우리는 이제 그 정도 차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LPG 쓰는 데가 많잖아요. LPG 쓰는 것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폼알데히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할 때 그 특별히 굽는 요리, 생선을 굽는 건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생선이 연기 나는 게 기름이 타져나는 연기거든요. 이게 아주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이 오염물질이라. 국립암연구센터에 의하면요, 2015년 기준으로 여성 폐암 환자의 87.8%가 담배를 피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다 뭐 관계 있냐? 여성들은 다 조리대 앞에서 일을 하죠. 그래서 저는 20년 전부터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요, 프로판가스를 다 치워버렸습니다. 있는 것도 다 철거해버렸어요. 아예 앞으로 내가 그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하지 말도록 한 다음에 뭘 하냐면 전부 다 전기렌지로 다 바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부부는요, 식당을 하셨습니다. 식당을 하셨는데 튀김 요리를 많이 하셔서 그분은 또 튀김 요리는 더 나쁩니다. 기름이 튀길 때 그 연기 나는 게 다 그 기름 연기입니다. 그건 완전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뭐 바깥에서 일하고 아내는 요리를 하다 보니까 아내가 폐암이 걸렸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방에 아직도 뭐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다 떼버리십시오. 전기레인지 설치하세요. 여기 주방에도요, 원래 가스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막 뒤에 보면 이따만 통이 몇 개 있었던 거 LPG 그 회사에 불러가지고 다 그냥 공짜로 다 가져버렸어. 다 들고 가라고. 그리고 붙이는 게 다 철거 다 해버렸어. 그리고 이제 전기레인지로 다 바꾼 겁니다. 요리할 때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는데 평상시 농도의 최대 70배까지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 실험에 의하면 생선 굽기처럼 연기가 발생하는 조리 과정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3,48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은 1,52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주택의 평상시 농도가 49 또는 초휘발성 유기화합물이 636인 것에 비교해보면 생선을 굽을 때 무려 70배 이상 발생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생선 구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선, 삼겹살 구우면 안 돼요. 정 고기를 드시고 싶으면 삶아서 먹는 것, 이것은 괜찮아요. 뭐 찌개로 해서 삶는 거는 이것보다는 피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생활이란 책 157페이지는 놀라운 글을 제가 발견해가지고 인용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선한 공기야말로 환자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 약이다. 세상에. 신선한 공기는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이것은 그들에게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야외는요 반드시 공기 좋은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기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치료제입니다. 약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항암제보다도 더 기가 막힌 약은 깨끗한 공기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좋은 음식보다 더 좋은 음식이 뭐냐면 깨끗한 공기라. 또 치료봉사 249페이지는 깨끗한 공기와 좋은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정지시키며 소화를 더욱 원활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안락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해준다. 특별히 소나무, 삼나무, 전나무의 향기는 생명을 주는 요소가 있다. 이게요, 피톤치드가 이라는 물질이 발견되기 전에, 피톤치드는 1930년대에 러시아 사람이 발견했거든요. 아, 소나무에 피톤치드라는 치료 물질이 나온다. 그런데 이거를 쓴 엘렌 G 화이트는 1800년대에 계시를 받고 쓴 게 뭐냐면 소나무, 삼나무, 전나무 향기에는 생명을 주는 요소가 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있으면요, 주변이 다 소나무예요. 여기서 가만히 계시더라도 여러분 여기서 뭐만 치료되냐면 숨만 쉬도 치료돼. 이 소나무 이 침엽숲에서 이 생명의 요소가, 그래서 여러분이 방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바깥에 계셔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옥외 활동은 건강과 행복을 얻는 수단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옥외에서 활동하라. 신선한 공기는 자체 속에 건강과 생명을 갖고 있다. 그것을 들이마시면 전신에 활력을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연은 저들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위대한 의사이다. 암 환자나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환자들은 오염된 공기로 가득 차 있는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야 된다. 또한 이러한 환자를 치료하는 요양원은 공기가 깨끗한 시골에 위치해야 된다.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으로 뭘 사용하신다고요? 이와 같이 천년의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는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는 요양원은 공기가 깨끗한 시골에 위치해야 되고, 환자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소나무, 잣나무, 엄연히 풍부하고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침엽수림이 많은 곳이면 더욱 이상적인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숲 속에서 이제 환우들과 함께 대화하고 독서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 별별은요 그냥 저절로 물러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치료의 원리야. 이게 천연 치료의 원리야. 근데 사람들은 꼭 치료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를 해주길 원해. 뭔가를 붙여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뭐. 하나님의 치료법은요 아주 쉽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에 좋은 공기를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엄연히 많은 공기 질이 중요한 거죠. 엄연히 많은 깨끗한 공기를 호흡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공기를 충분히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식호흡을 통해서 깊은 호흡을 통해서 더 많은 산소가 내 몸에 들어오도록. 신체활동, 운동을 하면 평상시보다 20배 산소가 내 몸에 들어와. 다음에 환기를 자주 하라. 우리 방은 겨울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하루에 3번, 아침에 일어날 때 촥 바꾸고, 다음에 점심 때 바꾸고, 저녁 때 자기 전에 탁 바꾸고 이렇게 가지고. 다음 5번, 낮에는 가능한 옥외 생활을 하라. 참 다행인 게 뭐냐면 강원도가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휴, 강원도 너무 춥지 않나? 근데 여기가 살아보니까요, 야, 기가 막힌 게요, 온도는 막 영하 18도, 19도 이렇게 내려가더라도요, 이 햇볕만 들면요, 그리고 바람만 안 불면 따뜻해. 야, 그거 기가 막히더구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추운 날이 하더라도 이게 이제 영하 17도 18도라는 게 뭐냐면요, 항상 기온이 제일 낮을 때는요 해 뜨기 전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제일 최저 온도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 쭉 상승합니다. 상승하다가 낮에는 다 영하 한 5도 6도 된단 말이에요. 영하 5도 6도 상태에서 햇볕 쫙 내리쬐는 데는 햇볕 받으면 몸이 따뜻해져. 그래서 여러분이 야외 활동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환자들은요 항상 체온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옷으로 모자라든가 손발이라든지 잘 보호하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숙소가 하도 이 단열이 잘 되고 난방이 잘 되다 보니까 숙소에 있으면 밖에 추운지도 몰라. 그래서 영하만 지금 10몇 도인데 불구하고 나올 때는 그냥 막 가볍게 나올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나올 때는 완전 무장하고 나오시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지금 햇볕 쬐는 곳을 지금 비닐하우스를 지금 어저께 지금 거기서 다 만들어 놨잖아요. 어제 들어가 보니까요 낮에도 얼마나 뜨거운지, 나중에는 막 자연스럽게 옷을 다 벗게 되는 거라. 내 마음이 좀 불안한 게 뭐냐면, 그것이 있다가 이제 다 끝나고 밖에 나갈 때 항상 생각은 뭘 생각하냐면 지금 상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바깥은 추워요. 그럴 때 절대로 이제 그런 나가지 마시고 옷을 다시 다 입고 나가시라고. 그래야 여러분이 이 몸에 땀이 날 정도로 더운데 땀이 확 식으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한 편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니까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살펴보시고 어떻게 아시는가? 이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아시는 것을 보다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앉고 일었음도 아시고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도 아시고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다 감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한 말,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 우리가 말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어이구, 그럼 우리가 어떤 말만 해야 될까요? 좋은 말만 해야 돼.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만 해야 돼.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말은요 부정적이고 사망적이고 불신, 의심, 불평 이런 말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아이고 죽겠다, 나는 왜 하느님마다 안 되나,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안 돼. 아이고 내 병은 아무래도 안 낫겠어, 이런 말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래서 제가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고 나서부터는요 말을 하는 걸 조심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다 보시고 관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 땅 밑 깊은 곳에 가서도 간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새벽 날개를 마치 새로 비유합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주의 오른손이라는 의미, 주의 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도와주신다. 보세요, 요나 보세요. 요나 바다 끝까지 도망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셨습니까? 안 두셨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더니 풍랑이 일어나서 오히려 바다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됐다. 이게 요나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것입니까?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갑자기 암이 걸렸다. 하나님 여러분을 죽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까?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께 좀 말이 이상하지만 암이 걸려서 감사합니까?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비로소 요나가 완전히 다른 사람 된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요,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고난과 역경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고 더 정교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미 다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다윗이 이 시를 썼거든요.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경험한 바로는 뭐냐면, 이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해도 그 수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식사 시간이 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정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이야기 보따리가 터져서 막 너무 재밌고, 또 함께 계신 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을 또 전해주니까 또 감동이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우리 한자매가 그 말씀 딱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요즘 한자매가 이게 활력이 있어. 딱 보면 나 유심히 보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모르지만 걷는 것도요 다릅니다. 그죠? 표정도 달라지거든. 야, 점점점 좋아지는데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자매가 노사 운동장에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막 점점 다가가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이런 기회가 아니면요 한자매는 그냥 착한 한 교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신 거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해서 하셨죠.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뭐 좋다는 이들별로 좋다서 왔단 말이야. 와 보니까 뭐 예배를 드려. 난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근데 이게 뭐 들어보니까 뭐 건강 강의는 또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서 어느덧 마음에 점점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야, 나도 하나님 한 믿어볼까? 그죠? 그 수지 맞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다 지금. 이곳에서는요, 믿으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듣다 보면 그 말이 옳구나. 그런데 이 길이 여러분에게 더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이면 안 되지만, 여러분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이라면 왜 그 길을 안 가? 바보가 아닌 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